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교과를 못했어요. 이제 어제 차라리 오늘 내용을 할 걸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내용은 다 인터넷에 올라가 있으니까 우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오늘 읽은 말씀, 오늘 나눠드린 말씀하고 또 그 파워포인트 보시면서 이제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혹시 시간 나면 골방에서 혼자 녹음해서 나중에 올려놓을 테니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오늘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 시간에 지금 어떤 마음 자세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지를 나타낼 수 있도록 크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고개 다 들으시고 앞에 보시고 쓰시는 분 잠깐 멈추시고 일자고 하면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2021년의 마지막 안식일이 이렇게 급히 올 줄은 몰랐습니다. 한 해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너무나 빠르게 지나갔어요. 근데 여러분 한 해를 살면서 어떻게 돌아보면서 결산하고 되돌아보면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내년에는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내년에는 올해보다 좀 잘 살았으면 좋겠죠? 이 말씀을 그래서 좀 준비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우리의 짐을 가져가기를 원하시는데 여전히 한 해를 되돌아보니까 우리의 어깨에는 왜 그렇게 짐이 많은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음성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렇게 한 해를 마칠까 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얼굴을 못 보면 어떻게 하나 했더니 우리 미소양이 마지막에 또 얼굴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방문해 주셨습니다. 미소양에게도 앞으로 또 몽골에 가서 계속 사는 동안에 이 말씀이 정말 기둥이 되고 받침이 되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가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피곤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네. 피곤하세요? 우리가 피곤하다고 하는 말은 여러 경우에 씁니다. 몇 가지 종류가 있을까요? 피곤하다고 하는 말. 일을 하다가 집에 돌아와서 아유 피곤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아주 골치를 지끈지끈 이렇게 괴롭힐 때에 아우 그것만 생각하면 피곤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유 김학심 집사님 피곤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이런 경우에 쓰이는데 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짐을 지고 살고 있고요. 표정을 보면 그 짐이 밖으로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 짐이 많은 분들은 일찍 늙어요. 일찍 꼬부라지고 일찍 얼굴에 무늬가 생깁니다. 빗살무늬 토기처럼 이렇게 무늬가 생겨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얼굴에 남들보다 다른 그런 기운이 있어야 되고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환한 얼굴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보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한번 옆에 사람을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아이고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보이십니까? 아니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왜 이 모양이야 이렇게 보이세요? 네? 어떤 분들은요 자기가 예수님 믿어서 얼굴이 이렇게 밝은 줄 모르고 내가 건강식을 잘 먹어서 그렇다고 하고 내가 젊게 하기 위해서 화장품을 좋은 거 써서 그렇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화장품을 아무리 좋은 걸 써도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만 못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네. 모든 사람들은 짐이 있어요. 짐. 이 짐을 해결하는 것이 화장품에다가 돈을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일입니다. 여러분께서 2022년에는 정말 이제 화장품에 투자하기보다는 건강식품에 투자하기보다는 아니면 돈을 더 많이 벌어서 행복해져야 되겠다는 이런 결심을 하기보다는 예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얼굴을 하고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사람이 지고 있는 짐이 세 가지 짐이 있습니다. 뭐 더 있을 수도 있겠지만 다른 짐들은 다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는 짐이에요. 가장 중요하고 무서운 짐이 뭐냐면 바로 죄의 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짐에 짓눌려 있습니까? 네, 어떤 게 죄의 짐일까요? 죄라고 하는 짐이 우리 삶을 어떻게 만듭니까? 네. 여러분 남을 사랑할 때가 행복하던가요? 남을 미워할 때가 행복하던가요? 사랑할 때가 훨씬 더 행복하고 건강에 좋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상황이 되면 사랑하는 게 기쁩니까? 미워하는 게 통쾌하고 좋습니까? 네. 이게 바로 죄의 짐이에요. 이 죄의 짐은요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이 TV에도 나옵니다. 그 박사님들이 나와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할 때 속에서 뭐가 나오고 뭐 아드레날린이 나오고 뭐가 막 나오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죠? 지난번에 우리 양일권 박사님 모셔갖고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네? 네? 다이돌핀이요? 다이돌핀 뭐 비슷하긴 한 것 같은데 그 말이 아닌 것 같은데요. 네? 도파민이요? 네. 엔돌핀도 아니고 도파민도 아니고 뇌자였어요. 뇌자. 세로토닌. 예. 이규길 장로님 빼놓고 다들 다 저를 포함해서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이 세로토닌이 나온다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때 세로토닌이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남에게 베풀 때 세로토닌이 나오고 남을 용서할 때 세로토닌이 나와서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데 다 알잖아요. 아는데 막상 그 상황이 되면 용서하고 싶어요? 갚아주고 싶어요? 네? 베풀고 싶어요? 내가 먼저 먹고 싶어요? 네. 이게 바로 죄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생기는 짐인데 이게 죄가 하고 싶지 선이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좋은 걸 놔두고 나쁜 걸 선택하게 되는 것 이걸 바로 죄의 짐이라고 합니다. 네, 죄의 짐.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불행해지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들어지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이 사망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죄라는 놈은 우리를 영생으로 절대 이끌지 못합니다. 왜? 남을 행복하게 해줄 때 내가 행복한 것이 당연한데 우리 죄라고 하는 것에 병들어 있는 사람들은 절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촌이 땅을 사면 내가 기뻐야지 왜 배가 아픕니까? 그렇죠? 이 배가 아플 수밖에 없는 게 죄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죄인들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말라가고 황폐해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2021년 우리들의 삶이 혹시 황폐해져 있었다면 왜 그랬을까요?
무슨 짐 때문에 그랬을까요? 이 죄의 짐 때문에 그래요. 죄의 짐에 눌려서 죄가 시키는 대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죄가 시켜서 조는 거예요, 여러분. 졸지 마세요. 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빼놓지 못하는 짐이 뭐냐? 죄의 짐에서 파생된 또 다른 짐이 있습니다. 염려의 짐, 염려. 염려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내가 바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하는 게 염려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고 삶이 행복을 향해서 계속 가는 게 아니라 뭔가 불행해질 것 같고 뭔가 나중에는 부족해질 것 같고 나중에는 뭔가 아주 문제가 많아질 것 같은 이런 마음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는 거예요. 이게 염려입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근데 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어요. 이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 중에서 막상 내가 지금 현재 염려하고 근심함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몇 가지나 될까? 그랬더니 97%는 염려하지 않으나 내가 해결할 수 없답니다. 동의하세요, 여러분? 네. 내가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러면 사형 선고 날짜가 언젠지 몰라서 염려를 하겠죠, 그죠? 염려한다고 해서 사형 날짜를 바꾸거나 사형이 면제가 되거나 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사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체념하고 아이고 내가 죽기 전에는 그냥 마음껏 잘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살면 되는데 그러면 단 사형을 당하기 며칠 전까지는 행복하게 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일주일 후에 사형 당할까 봐 지금부터 불행한 삶을 산다는 거. 이게 바로 염려가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염려거리가 몇 가지였는가? 그래서 그 염려하는 걸 가지고 내가 365일 중에서 되돌아보니까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2021년에 걱정하고 근심했어야 되는 문제들이 몇 개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365일 중에서 얼마 정도 고민했으면 충분할까 계산해 보니까 한 일주일 정도만 고민했으면 될 걸. 지나 보니까 6개월, 7개월을 그 고민거리 가지고 계속 머리다 넣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염려의 짐에 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염려의 짐에서 또 파생되는 짐이 있는데 슬픔의 짐이에요. 슬퍼요. 우리 인생은 슬픔을 피해갈 수가 없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슬픔의 짐을 지고 살 때 오늘도 주집사님이 아침에 왜 기도하면서 이렇게 울어댈까 궁금했어요. 누가 죽었나? 그러잖아요, 우리는. 아니나 다를까 누가 돌아가셨더라고요. 사랑하는 직장 동료가 2년 전에 암이 걸려서 투병하던 분이 지난주에 돌아가셨다고 그럽니다. 우리를 슬프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살다 보면요. 죄의 짐에 눌리고 염려의 짐에 눌려 살다가 결국엔 어떻게 돼 있어요? 죽게 돼 있어요. 사고가 나서 죽을 수도 있고 수명이 다해서 죽을 수도 있지만 병들어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죽음은 우리를 이별로 끌고 가죠. 이별로 끌고 갈 때 우리는 슬픔을 느끼며 다시는 만나지 못할 그 사람을 그리워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짐들을 지도록 그대로 버려둔다면 그것은 우리를 눌러 박살을 낼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정신병이 좀 많아요. 그죠? 우울증, 조울증 참 많습니다. 멀쩡한 분이 갑자기 애 낳고 나서 산후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갑자기 자기 몸을 자해하고 생을 포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짐들이 우리를 눌러서 그냥 우리가 견딜만 하면 모르지만 이걸 견뎌내는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짐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끊임없이 어떤 방법을 써서 이 짐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할까요?
뭔가를 하려고 해요. 내 힘으로. 그렇죠? 예. 근데 짐은 여러분 왜 생기게 되었을까요? 궁극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걸 처음 오신 분들이 아마 세상에서는 이 답을 찾지 못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인생에게 있는 죄의 짐과 염려의 짐과 이 슬픔이라고 하는 짐이 도대체 왜 생기게 되었는가? 아니면 원래부터 우리 것이었는가? 라고 궁금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 많은 사람들은 이 짐을 지고 살면서도 그 짐이 왜 생기게 됐는지를 잘 몰라요. 오직 하나님께서만 그 이유를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끔 몸에 뭐가 이렇게 두드러기 같은 게 나면 우리 단우가 그래요. 이게 왜 생기지? 네. 근데 그럴 때마다 저희 집사람이 다 알아요, 이유를. 너 우유 마셨잖아. 너 아이스크림 많이 먹어서 그렇잖아. 막 이렇게 하면서 원인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삶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들은 이게 도대체 내 인생이 왜 이럴까? 왜 이럴까? 김석표 장로님, 히터를 좀 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들 터널로 입장을 하셨습니다. 예. 앞에도 뒤도 다 꺼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알려주시기 전에는 도대체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분단이 먼저 읽겠습니다. 3분단 쪽에 주요 관심사병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진단을 내리시기를 이게 다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명령,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지혜의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하나님은 슬프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들의 지도와 권고를 듣지 않아서 아프거나 다치거나 그러면 슬프시죠?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바라볼 때 이게 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 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명령을 우리가 따르지 않고 아예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이렇게 짐에 억눌려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슬프다고 표현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너희가 내 말을 들었더라면 너희의 평강이 강과 같았을 것이고 내 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인데. 여러분, 혹시 사시면서 한 번이라도 한 일주일 정도 평강 가운데 지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정말 행운인 것 같아요. 저는 한 6개월 정도를 평강 가운데서 지내본 기억이 있습니다. 막 사람들이 저만 보면 뭐 좋은 일이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러면서 대충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애인 생겼냐고. 애인 생겼냐고. 그 말만 안 들었으면 제가 평강이 안 깨졌을 텐데 그때 애인이 없어가지고 그 말을 듣고 평강이 깨졌어요. 애인을 만들어야 되는 거구나. 결혼할 나이가 차가지고. 그죠? 아무튼 이 평강 가운데 산다는 것을 경험하시면 여러분 그 맛을 잊지 못하실 겁니다. 제가 그 맛을 다시 한번 보려고 얼마나 자주 그 맛을 그리워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요즘에는 목회를 하는데도 6개월씩은 안 가고요. 한 2, 3일 하다가 또 끊어졌다가 또 다시 하나님 앞에 가서 또 이렇게 매달리면 또 2, 3일 있다가 또 끊어졌다가 이렇게 반복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제발 한 달이라도 이 평강이 쫙 갔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목회라고 하는 직업은 할 일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일이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 일이지 그러면서
하나님께 저의 염려와 근심을 이렇게 드리기를 아주 연습을 많이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일 너희가 들었더라면 평강이 있었을 것인데, 2021년에 너희가 만약에 작년 1월 달부터 지금까지 내 말을 들었더라면 너희가 평강을 얻었을 것인데, 이런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짐을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얼마나 제 짐을 제거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들이 자기의 짐을 제거하기 위해서 학교를 다니는데, 그게 시대의 소망에 보면 흑암의 임금이 만들어 놓은 학교를 다닌다,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흑암의 임금이 누굽니까? 사탄 마귀죠. 이 사탄 마귀가 학교를 차려놓고 많은 사람들에게 근심을 줄 뿐만 아니라 그 근심에, 걱정에, 짐에 눌린 사람들을 다시 신입생으로 받아가지고 그 학교를 다니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뭘 배우는지 아십니까? 네가 이 짐을 벗기 위해서 이제부터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가르쳐 준대요. 그 방법이 뭐냐면 세상을 섬기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상을 섬기지 않고 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네? 어려워요. 여러분들의 근심 가운데 많은 근심들이 세상을 섬기기 때문에 생긴 근심들입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표준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아프리카에서 태어나셨다면 지금 이런 삶을 살지 않으셨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프리카에는 아프리카만의 표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미국에 가서 사셨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하고 있지 않을 겁니다. 전혀 다른 근심을 하고 있을 거예요. 왜 그래요? 미국에는 미국만의 표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중국에 살고 있다면 한국 사람이 갖고 있는 이런 근심과 걱정과 다른 근심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 표준을 달성해야만 내가 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함정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 마귀는 모든 사람이 사는 사회에 그들이 바라는 지점에다가 표준을 설정해 놓았어요. 그러면서 저 표준에 가기만 하면 나의 모든 짐이 사라질 텐데, 저 표준에 가기만 하면 내가 짐으로부터 벗어날 텐데 라고 하는 이런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네? 제가 3년 전부터 이렇게 방송을 녹음을 했는데 그때는 목소리가 굉장히 낮았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시작을 했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해요. 왜 그런가 봤더니 반응이 없으니까 자꾸 큰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잠잠히 반응하시고 잠잠히 순종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근데 세상이 표준을 주는데 우리 집사람이 저 뒤에 서 있지만 제가 다른 분 얘기하면 상처받을까 봐 맨날 우리 가족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가끔 이런 말을 해요. 아, 딱 한 달에 50만 원만 더 있으면 좋겠는데. 웃을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그런 거 없습니까? 있죠. 네. 이게 왜 생기는 겁니까? 아, 우리 회사 매출이 딱 몇 억만 더 불어났으면 좋겠는데. 아,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내 직급이 요만큼만 더 올라가면 좋겠는데. 이번 달에 보너스가 이만큼만 더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따는 귤의 수확량이 요만큼만 더 올라가면 좋겠는데.
가격을 잘 받아서 이 정도만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들을 고민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짐입니다, 여러분. 왜요? 지금 현재 나의 삶에는 안식이 없어요. 지금보다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지금보다 더 올라가야 될 것 같고, 지금보다 더 가져야 될 것 같은 게 인생입니다. 흑암의 학교에서 배우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흑암의 학교는 마치, 여러분 주마 가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달리는 말에다가 채찍질을 하는데, 여러분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달리는 말에게 어떻게 하면 말을 잘 달리게 할까? 그 말에 탄 이 기수가 낚싯대에다가요 당근을 하나 매달아 놓고 말 입에다가 이렇게 놓는답니다. 그러면서 채찍질을 하면 말이 그 당근을 먹겠다고 막 달리는 거예요. 당근이 몇 개 필요할까요, 여러분? 예? 당근 몇 개 필요할까요? 네? 당근 한 개가 필요하죠? 그 당근 한 개를 슈퍼에 가서 사야 될까요? 아니면 빌려와도 될까요? 네? 사야 돼요? 빌려와도 돼요? 왜 빌려와도 돼요? 어차피 안 먹을 거니까. 어차피 못 먹을 거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이 흑암의 학교에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은 그겁니다. 결국 주지도 않아요. 제가 예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만큼만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계속 뭐라고 하시냐면, 지금 너에게 있는 것이 너에게 조카도다. 하나님, no. 제가 그 말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도 기도를 해도 안 들어주시길래 제가 그럼 이제부터 하나님께 기도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돌아서 가지고 마귀한테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너는 내가 잘못되길 바라지, 하나님을 떠나길 바라지, 떠나줄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이거를 주면 좋겠어 하고 마귀에게 내 소원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착각에 빠졌어요. 아, 내가 하나님을 떠난다고 했으니까 마귀는 이걸 들어주겠지? 안 들어주더라고요. 마귀도 안 들어줘요. 그래서 말을 달래게 하기 위한 당근은 한 개밖에 필요가 없는데, 이 당근을 굳이 돈 주고 살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안 줍니다. 물론 가끔씩 먹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목회를 하다 보면, 목회가 원래 70%에서 시작을 해요. 인덱스라는 게 있는데 1년에 3%씩 월급이 올라가다가 나중에 100%가 되면 이제 더 이상 안 올라갑니다. 제가 100% 된 지가 꽤 돼가지고 월급이 오르지 않은 지가 몇 년 됐어요. 근데 문제는요, 70% 가지고 살 때나 73% 가지고 살 때나 76% 가지고 살 때나 똑같아요, 여러분. 늘 부족합니다. 늘 부족해요. 채워지지 않아요. 이게 뭘 얘기하냐면, 제가 어느 순간 이걸 포기했어요. 아, 이걸 채움으로 인생이 결코 나아지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이거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주집사님에게 한번 묻고 싶네요. 주집사님 지금 경위죠, 경위. 옛날로 말하면 파출소장이에요. 근데 주집사님이 예전에 경위 시험을 보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그때 보니까 경위가 되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이렇게 그런 표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집사님이 이제 경위가 되면, 저 나이에 여자가 경위가 돼서 파출소장의 계급까지 올라가면 얼마나 대단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오신 손님들 중에서 막 어떤 목사님들에게 소개를 할 때, 우리 주집사님은 경위입니다 그러면 어휴 그러냐고 깜짝깜짝 놀래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집사님한테. 경위가 되고 나니까 이제는 행복하죠? 더 이상 안 올라가도 좋겠죠? 아니죠? 그죠? 아니에요. 강 집사님이 지금보다 돈을 2배로 벌어서 2배나 넓은 가게에 간다고 하면 다시는 소원이 없겠죠?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흑암의 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늘 이런 것입니다. 끝없는 질주. 그래서 오늘보다 내일 더 많이 갖고 내일보다 내일 모레 더 많이 갖기 전에는 이건 행복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흑암의 학교에서 세상을 섬기는 법을 배우기 때문에 이런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을 섬기기로 선택했어요. 이게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해서 3%만 더 소유하기를 원해서 그 길을 가고 그 길에 서 있고 그 길을 위해서 내 인생을 허비하는 거예요. 지금 만족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지금 있는 그대로로 감사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 하는 분하고 없다고 하는 분이 막 섞였네요. 네.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 자들은 경건에 큰 유익이 있느니라. 아멘이죠? 네. 여러분이 어디까지 가셔야 지금 이 진리를 깨달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말하면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높은 자리에 가 계신 분들도 만족하지 않아요. 여러분보다 훨씬 더 돈 많이 버는 분들도 만족하지 않아요. 세계 64위 부자가 자살했다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왜요? 세계 부자 순위에서 20위가 떨어져서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돼요, 여러분?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게 될 것이다. 욕심. 여러분, 욕심이 뭡니까? 3%만 더 바로 이 정신이 욕심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해서 뭐를 낳는다고요? 죄를 낳는 거예요. 죄의 짐이 괜히 생기는 게 아닙니다. 지금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여 3%만 더 바라면서 그걸 쫓을 때에 우리 삶은 죄로 얼룩지게 돼 있어요. 염려와 근심으로 얼룩지게 돼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유튜브에서 북한 탈북자들, 이 세터민들의 방송을 즐겨봅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 들을 때보다 훨씬 더 은혜가 있어요. 제가 하나님 말씀도 들어봤거든요. 막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는데 그 말씀은 그냥 말씀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는 목사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탈북인들이 얘기하면서 그들이 막 대한민국이 너무 좋고 행복해요. 그런 음성을 들을 때마다 저는 하나님이 지금 저에게 허락하신 이 상황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고 좋은 것인가를 만끽하면서 즐거워하고 은혜가 넘칩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보다 이 세터민들의 방송을 들을 때 제가 은혜가 넘쳐요. 탈북한 지 3년밖에 안 된 어떤 분이 3년 전에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얘기하는데 중국으로 도망가가지고 닭장에다가 아버지가 집을 꾸려놓고 닭장을 판자로 막아가지고 거기서 겨울을 나는데 얼마나 추운지 5 식구가 이불 하나 덮고 그 안에다가 다 서로 막 이제 뭉치고서 체온을 서로 나누면서 이렇게 잔다는 거예요. 불과 3년 전에. 아침에 일어나 보면요, 이 손에 쥐새끼가 와가지고 따뜻하다고 여기서 자고 있답니다. 우리 같으면 놀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은 연민의 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나처럼 너도 춥구나. 그래가지고 잘 잤으면 이제 가라. 먹을 거 먹고 다시 와. 이렇게 하면서 놔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현재 나에게 부여해준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나에게 부여해준 삶을 누리면서 나는 한국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왜 음식물 쓰레기가 저렇게 넘치는지 이해가 안 되고 왜 밥을 그렇게 투정을 하고 가려 먹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아직도 나는 이 밥을 먹을 때마다 북한에 있는 내 가족들이 생각나서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의 삶은 얼마나 좋은 삶인지 몰라요. 전 세계 상위 1%에 웬만하면 다 속한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들은 사탄의 학교에서 이 세상을 섬기는 법 때문에
여전히 욕심내서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욕심이 여러분들을 죽이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흑암의 학교를 더 이상 다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을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짐은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제거되는 짐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만이 이 짐을 제거하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갈 때에만 이 짐이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면 예수님께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가야죠. 가는데 그냥 가기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하러 가는 거예요? 뭐 하러? 네? 예수님께 가면 그냥 예수님 옆에만 서 있으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온 너희들은 이제 뭘 해야 된다고요? 나의 멍에를 매야 된다. 그 멍에를 지고 가는 법을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나의 멍에를 매라. 이제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맸다고요? 안 맸다고요? 안 맸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의 멍에를 줄 테니 나의 멍에를 매라. 그리고 그 멍에 매는 법을 내가 알려줄게. 나는 그 정도로 온유하고 겸손해. 이런 뜻일까요? 네. 멍에를 메고 걸어가는 방법, 가장 중요한 소양이 온유와 겸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가 뭘까요? 그럼 오늘 이것이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가 뭘까요? 네? 어떤 게 예수님의 멍에일까요? 예수님이 어떤 멍에를 지고 세상을 사셨는지를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면 요한복음 6장 38절에 예수께서 내가 세상에서 지고 다녔던 멍에를 설명하십니다. 이거는 2분단, 1분단이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의 멍에는 간단합니다. 내 뜻을 행할 것이냐, 하늘 아버지의 뜻을 행할 것이냐. 여러분들이 지금 지고 있는 이 짐은 어떤 멍에 때문에 생겼다고요? 내 뜻을 행하고자 하기 때문에 멍에가 생긴다는 거예요. 내 뜻을. 윤복희 집사님 소원이 뭡니까? 그러면 윤복희 집사님은 막 머리를 굴릴 거예요. 내 소원이 뭐였지?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에게 소원이 뭡니까? 그러면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내 소원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원하는 게 바로 내 소원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멍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매셨던 멍에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기를 원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너희의 나라와 너희의 의를 구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것이다. 그러면 나머지는 자동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네. 예수님의 생애를 지탱하던 힘이 바로 이 멍에였어요. 그것은 바로 봉사를 위한 멍에였습니다. 자,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눈치채신 분들이 아유 저거 어떻게 살아 저렇게 벌써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표정에. 그런데 여러분 이 멍에를 매지 않으면 결코 평강이 없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었더라면 평강이 왔을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걸 제가 다 이해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예수님의 소원이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나에게 즐거움이 된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즐거움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보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을 얘기하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졸졸졸졸 애우는지 몰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한테 갔는데 왜 쉬게 안 해주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을 안 외워서 그래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가 주는 멍에를 메고 내가 가르쳐 주는 대로 한번 살아보거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게 될 것이다. 아멘. 살아보실랍니까? 살아보시겠어요? 이게 뭔 줄 알고 이렇게 섣부르게 막 대답을 하시나요? 이제 여러분들의 소원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30만 원만 더 있으면 좋겠네. 직장에서 승진했으면 좋겠네. 우리 집 더 넓은 데로 이사 갔으면 좋겠네. 이런 소원, 감귤 수확량 더 늘려가지고 내년에는 집을 몇 개 더 샀으면 좋겠네. 이런 여러분들의 소원을 내려놓으시고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시고 계심으로 인해서 만족하시고 감사하시면 좋겠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 지금 제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에게 감사하며 제가 하나님의 뜻을 함께 행하기를 원하오니 지금부터 저를 가르쳐 주시고 붙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손해가 아주 막심하겠죠? 손해가 막심할 것 같습니까? 막심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3분단. 네, 3분단. 네. 이제 우리만의 암호입니다, 이게. 네. 네. 하나님과 조화된 생애가 평강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조화되게 하시려고 해도 우리가 자꾸만 자기 갈 길로 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자 달려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어루만지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즐겨하는 마음을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멍에를 매기로 결심하고 쫓아가는 분들은 주님과 뜻이 일치해서 평강이 찾아오게 되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약속을 잘 지키시던가요? 안 지키시던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해서 열심히 구했더니 나머지를 채워주셨던가요? 안 채워주셨던가요? 네? 저는 마태복음 6장 33절을 좀 변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셨으니 너희는 이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에게 있는 모든 삶이 너에게 족하니라 하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매시면 좋겠어요. 죄인들의 삶이 수고와 무거운 짐으로 얼룩지는 이유는 그들이 자아를 섬기고 세상의 표준을 따라가려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당신의 멍에를 제안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믿어지지 않을지라도 그분을 믿고 한번 따라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세상의 멍에를 벗어버리면 좋겠습니다.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시고 그분께 배우며 그분과 함께 그분의 사업에 동참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9절을 다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는, 그리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